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로 26절까지 말씀. Those English speaking congregation, you may wear headphones at this time, and translation is ready. And now, just make sure you got translation. You hear the voice. If you don't hear voice, raise your hand. You hear? Okay. Can you try? Jimmy, can you say something? Okay, 지금 우리 나춘석 형제님이 어머니가 사고가 나서 지금 갑자기 전화 받고 가셨어요. 또 너무 아버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뭐 사고 나셨다고 지금 가셔서 하여튼 우리 같이 먼저 기도하고 간단한 사고인가 봐요. 혹시 그래도 아들이니까 빨리 가서 쫓아가서 돌봐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통역이 지금 임시로 급하게 지금 땜빵을 놔서 지금 막 가셨거든요. 우리 먼저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나주석 형제님의 어머니 아무 일 없도록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항상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습니다. Father, we don't know what will happen in my life and our life, Father. And the brother Chunsuk's mom just had an accident, Father, and we don't know what accident she has. 어떤 사고가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Father. I am asking for your protection and your blessing, your guidance for her. And now, Father and His Son went to see her and just make sure and she's okay. 하나님께서 온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I pra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6절까지 말씀. Philippians chapter 1 verse 20 through 26. 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부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23절과 24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중요하게 나눌 말씀인데요. 23절과 24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Verse 23 and 24. That's the kind of a key verses to sharing our scripture verse today. 23절,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될 상황에 부닥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We always face the kind of a situation we have to make a choice. So actually today someone is about making choice. 선택에 대한 것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아마 들으신 뉴스가 허리케인 플로렌스일 겁니다. 허리케인 플로렌스를 대하면서 여러분 허리케인 플로렌스가요 사실 8월 30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8월 30일 사우스 아프리카 해안선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여기가 미국이고요. 이게 사우스 아프리카입니다.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8월 30일에 포밍이 돼서 이제 16일이 지난 지금까지 이제 점점점 디벨롭 되다가 결국은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도착을 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계속해 들어오셨지만은 처음에는 허리케인 트로피칼 스톰으로 시작을 했다가 허리케인 뚜리 강도로 시작했다가 허리케인 4로 됐다가 이 도착을 할 때는 또 허리케인 1으로 도착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그 트로피칼 일반 그 폭우로 변했고요. 이제는 오늘 아침까지는 그냥 많은 양을 가져오는 그 강우량을 가져오는 그런 비로 변했는데요. 근데 이 비가 이 허리케인은 지금까지 없었던 역사적인 허리케인입니다.
강도가 4에서 1로 줄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괜찮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대피를 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허리케인 강도 4면은 뭐 집도 다 무너지고 하니까 그냥 무서워서 도망갔을 텐데, 허리케인이 점점 육지에 가까워지면서 강도가 약해지니까 사람들이 대피하는 사람들도 줄었고요. 그런데 이 허리케인은 역사적인 허리케인하고 틀리게 아주 천천히 이 허리케인이 육지로 다가오면서 이 범위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얼마나 넓은가 하면 이게 지금 인공위성에서 본 허리케인입니다. 이 거의 버지니아, 메릴랜드까지, 워싱턴 DC, 메릴랜드, 버지니아까지 다 포함했을 정도의 그런 광범위한 태풍이었으니까. 근데 이 태풍이 다행히 버지니아로는 가지 않고 조금 남쪽으로 가서 저희들이 태풍의 피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한 강도로서 이 태풍이 허리케인이 몰고 왔는데, 이 속에서 사람들이 떠나질 않는데, 이게 바로 노스캐롤라이나 조그만한 도시 뉴번이라는 도시예요. 근데 이 뉴번 도시는 강물을 끼고 있는 도시인데, 강물을 끼고 있는 이 도시가 이 강물이 범람을 하면서 도시가 물에 다 잠겼어요, 지금. 그리고 조그만한 도시 또 이름 불리는 워싱턴이라는 조그만한 도시인데 거기도 잠겼고요. 강물인지 바다인지 도시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도시가 물에 잠긴 겁니다. 이건 대표적인 사진인데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풍랑이 일고 나무 뿌리가 부러지고, 그냥 이제 해안선에 있는 집들은 보통 이제 허리케인, 홍수를 막기 위해서 밑에 덱을 놓고 바로 위에다가 집을 짓거든요. 근데 그 2층까지 물이 지금 범람하는 정도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어제까지 뉴스 들은 것은 홍수로 인한 피해자가 5명이 사망한 걸 알고 계실 텐데, 오늘 아침까지 14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사망을 했고, 지금 이 예비역들과 군인들과 모든 한 10,000명 이상들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그 사태에 대비해서 군함 2척하고 해병대 1개 부대를 지금 파병을 시켜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 이 허리케인이 남쪽으로 가면서 이제 요번 주 일주일 내내 비를 몰고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지금 허리케인이 끝나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홍수가 넘치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바로 지난 주일날 비가 많이 와서 이 올드타운 알렉산드리아가 물에 다 잠겼었어요. 근데 물에 잠기는 것처럼 비가 오고 홍수가 난 것은 바로 그 다음이에요. 지금 비가 오는 건 오는데 이제 홍수가 넘칠 것을 생각하는데, 인랜드에 있는 그 육지에 있는 사람들까지 지금 다 대피하는 중이에요. 오늘 다시 경계 공부를 내려가지고요. 이 가버너가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그 주지사들이 경계 공보를 내리면서 다 대피하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병원과 양로원에 계신, 그리고 널싱홈에 계신 기동력이 없으신 분들을 다 대피하는 중이 지금 이 상황에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허리케인의 눈이 지나간 윌밍턴이라는 도시입니다. 근데 보시죠, 이 나무가 넘어져서 이 집으로 쓰러졌는데요. 이 안에 엄마와 아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나무가 지붕으로 떨어지면서 그 엄마와 아기가 그 나무 때문에 즉사를 한 겁니다. 그것을 구조를 하러 갔던 구조대원들이 거기서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사실 저는 이번 허리케인 그를 뉴스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주지사나 그리고 이런 구조대원들이 하나님 그리고 기도를 또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 또한 감사했어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다른 때 같으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쓰지도 않을 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사진도 안 할 텐데, 기도와 또 하나님께 우리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에 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런 지금 홍수 지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주정부에서 이런 부탁을 했어요. 정말로 대피를 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손에 자기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써놓아라. 그리고 자기 아들이나 가까운 친척에게 어디에 있는지, 내가 여기서 집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놓아라 라고 하는 그런 경고까지 내릴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심각한 정도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주지사들이 State of Emergency, 최고의 그 경계 사태를 발표하면서 다들 대피하기를,
지금도 지금 계속 대피하는 중이에요. 심지어는 샬롯이나 랄리가 저희가 이제 랄리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샬롯이나 랄리 지역은 굉장히 이 바닷가에서 3시간 정도 저희들처럼 떨어진 내륙 지역인데도 거기서 지금 홍수가 일어날 것을 지금 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버지니아는 비록 피해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 이재민들이 굉장히 많은 이재민들을 낼 것이고 굉장히 많은 재산 피해가 있을 것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재민들이나 또는 어려움을 통해서 이분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정부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앞으로 홍수가 올 것이다. 우리 여기는 뭐 홍수가 없어요. 전혀 없었죠. 지진도 없었고요. 자, 지진이 옵니다. 피하십시오. 피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난 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전혀 지진이 없었기 때문에 피하지 않고 난 여기서 죽겠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대피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대피하지 않는 분. 그러면 손을 안 드신 분들은 이판사판 빨래판 그냥 죽는 대로 죽겠습니다. 대피하실 분들이 있으실 거고요. 대피 안 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이분도 생각해서 그리고 또 이거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대피하라고 했는데 대피 안 하고서 지금 물에 잠긴 이 사람들에게 구조대를 보낼까요? 말까요? 자, 구조대를 보내야 됩니다. 죽어도 맛독삽니다. 죽어도 마땅합니다. 구조대를 보내지 맙시다. 그렇죠? 똑같은 우리 교인인데도 똑같은 교회 식구들인데도 의견이 반반이 나눠지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어요. 대피를 못한 그룹이 있고 대피를 안 한 그룹이요. 틀려요. 대피를 못한 그룹은 they couldn't evacuate. 그러니까 기동력이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프신 분들. 그리고 또 대피를 할 때 돈 있는 사람들은 그냥 딱 집어치고 가서 호텔을 가실 수가 있잖아요. 재정이 없는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쉘터에 가서 같이 자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시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 들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뭐 셀폰이나 이런 것이 다 지금 TV를 통해 다 듣고 있다고 하지만은 정말 어떤 분들은 절대 전화도 안 쓰고 TV도 안 보고 뉴스도 안 듣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중에도 있죠 그런 분들이요. 알았어요. 네. 하여튼 그런 분이 계세요. 절대 세상 거하고는 상관하지 않고 계신다는 분들. 그리고 대피를 안 한 그룹들을 한번 생각해서 안 한 그룹들은 그냥 지금까지 아까 손 드신 분들 우리 지진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여기까지 왔는데 홍수가 어떻게 바닷가에서 홍수가 여기까지 오겠냐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요. 근데 워싱턴도 홍수가 몰아칠 수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토맥 강이 이미 넘쳤었어요. 지난 주일날. 그러니까 포토맥 강 쪽이나 우드브리지나 이런 쪽에는 그 물에 잠길 수가 있는데 박정호 집사님은 지금 대피할 생각을 안 하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런 경고를 무시한 분들이나 아니면 고집스러워서 안 가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맨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죽음이 다가오고 위험이 다가오고 피하라는데 왜 안 피하나. 맞아요. 저도 솔직하게 저 사람들은 죽어서 마땅한 사람들이니까 구조대 보내지 말아야 돼요. 그걸 가르쳐야 다른 사람들이 다음번에 경고를 들으면 경고를 피할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은 이해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 대피하지 않나. 대피하지 않는 이유에는 첫 번째는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 딸이 죽었는데 그 애씨가 있는데 그 애씨의 그 십자가를 박아놨었대요. 근데 그거를 놓고 가야 되는데 급하게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있는 십자가만 가지고 오겠다고 다시 보트를 타고 가서 그 십자가만 갖고 나오는. 그러니까 포기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은 우선순위가 혼동이 됐기 때문에 사실 중요하죠. 뭐 저는 제가 16층에 살기 때문에 저는 무슨 경고만 울려도 이 벨이 울리면은 무조건 되고 그냥 내려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16층에서 걸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 컴퓨터하고 패스포트만 갖고 내려가면 되니까 후닥닥 내려가는데 딱 내려가 보면 한 5명, 6명밖에 없어요. 안 내려와요. 희한하죠? 무슨 배짱으로 안 내려오는지. 근데 아마 중요하겠죠. TV도 중요하고 냉장고도 중요하고 마이크로웨이브도 중요하고 아마 그런 거 못, 그게 그냥 뒷덜미를 잡아서 이 대피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도망을 못 가? 왜 대피하라고 해도 대피를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근데 무언가 놓지 못하는 게 있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런 위험에 안 부닥쳤으니까 그냥 웃을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과연 이 상황에 부닥치면은 그럼 뭘 싸가지고 가겠어요? 어떤 분들은 뭘 쌓을지를 몰라서 어떤 걸 가져가야 될지 몰라서 대피를 늦으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에 절대로 어려운 일이 생길 리가 없어. 우리 아이들 오늘 학교 갔으니까 아이들 잘 괜찮겠지. 절대로 총 쏘고 막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이게 우리들의 바람이에요. 우리 가정 잘 될 거야. 이혼할 일이 절대 없어. 모르죠. 어느 순간에 물이 내 발에 차는지, 어느 순간에 그 물이 내 무릎에 차는지, 어느 순간에 내 물이 내 가정에 차는지 우리는 모르는 것 뿐이에요. 무엇을 선택해야 후회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인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똑같아요. 바울 사도도 딜레마가 있었어요. 머물러야 하는지 떠나야 하는지. 이 23절 같이 봉독해보세요.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는 이 환경은 지금 이 감옥이에요.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바울의 소원은 하늘나라 가는 것,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예수님을 전하는 게 이게 또 바울 사도의 소원이고요. 지금 감옥에서 핍박당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백척간두의 삶 앞에서 있는데 이 상황에서 과연 이 바울 사도는 내가 죽음을 선택해서 그냥 하늘나라 갈 거냐 아니면은 여기서 남아서 계속 복음을 전할 거냐. 저는 이런 사실 진정한 신앙인이라면요 이런 딜레마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어때요? 내가 정말 오늘도 아침에 난 교회를 갈까 말까? 아니면은 내가 다른 데로 베케이션을 갈까? 아니면 사역을 할까? 떠날 것인가 머물 것인가라는 이런 상황이 얼마나 많은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이 땅에서 사역을 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 곁으로 갈 것인가? 저는 이해가 돼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 처음 장례식 치르던 거 28살 때 그때까지는 죽은 사람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이 가족이 할아버지가 집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집에 돌아가신 그 추엘로에서 근데 그분을 가서 기도를 하러 가야 돼. 안규계 할아버지. 그 기도를 하러 가야 되는데 이 아들들이 딱 저를 맞이하면서 리빙룸에 자기들이 앉아있으면 저보고 방으로 혼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으로 갔어요. 성경을 딱 들고.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깡마르고 젊은 28살짜리 아주 잘생긴, 아니, 그때는 잘 안 생겼어. 진짜 아주 깡마르고. 근데 딱 방에 들어갔는데, 어머, 그 시신이 왜 하얀 볼을 덮어놓은 거예요. 하얀 볼을 덮어놨고, 거기 저를 보고 혼자 들어가래요. 들어가는 순간부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데, 하여튼 눈을 딱 감고 그냥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일어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도저히. 일어나면은 그분이 벌떡 일어나고 눈동을 확 잡을 것 같은 거예요. 정말 그때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떨려요. 얼마나 무섭던지 하얀 볼을 딱 들고 벌떡 일어나고 뒤를 이게 돌아서서 일어나는데 다리는 떨리고 다리가 안 떨어져요. 나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요새는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때는 부럽다라는 생각도. 그 이유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다 돌아가신 분들은 천국에 가시잖아요. 얼마나 평화로워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서 죄 짓고 아직도 유혹과 싸워야 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할 때마다 전 사실 장례식 치르면서 많은 생각이 들어요.
나도 갈까? 아니면은 더 있어야 되나? 오늘 바울사도가 그런 고민이에요. 하나님, 지금 예수님 옆에 가면 난 지금 편안하게 행복할 수 있을 텐데, 나 지금 핍박받고 고난받고 그런데 이대로 남아있으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건가요? 이 갈등이에요. 갈 것인가? 주님 곁으로 갈 것인가? 그런데 이 바울사도는 여기서 선택을 한 게요. 그래, 내가 이 땅에 머물 것이다. 그 이유가 단 한 가지예요. 다른 건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의지 하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선택 하나, 그 의지 하나예요.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얼마나 어려운 고문을 당하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도 힘드신 분들 있으세요. 육체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아픔이 계신 분도 계시고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분도 계시고요. 법적으로 어려운 분도 계시고요. 인간적인 것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세요. 이게 인생 삶이에요. 다만 표현을 안 하는 것 뿐이지요. 요번에도 집회 간 그 교회 사모님이 정말 아프신 분이더라고요. 정말 아프신 분인데 아무도 몰라요. 육체적으로 아프니까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지금 병원에 입원하셔야 될 뿐인데 주일날 카트를 들고 다니면서 음식을 배달해 주는 거 있죠. 우리 중에 정말 아프신 분들 많아요. 마음으로 아프신 분, 육체적으로 아프신 분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죽는 것이 낫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바울사도가 주님을 뵙기 원하는 마음이 지금 다 아주 급하다는 거 전 느껴요.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참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어떤 어려움과 고통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실 수 있으세요. 적당히 신앙생활 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다 꼴보기 싫고 다 싫은 거예요. 적당히 신앙생활 하니까. 자, 다 힘들어요. 우리 다 힘들다고 생각하면요, 우리 다 이길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견디는 시험이니까요. 그러니까 24절 26절까지 다시 봉독해 볼까요?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의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사도가 선택한 것이 곧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은 편하게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님을 알게 하려고, 내가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땅에 있기를 선택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각오는 어떠세요?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려는 이런 각오로 신앙생활 하세요? 아니면 그냥 성경을 그냥 들고 다니는 그냥 교인이신가요?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매달려야죠. 기도해야죠. 내 자녀 사랑할수록 더 매달리고 더 기도해야죠. 힘이 들수록 더 매달리면 되는데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아질 거라 생각해. 여기 지금 이 말씀 보세요. 정말 이 바울사도의 그 아픔과 고통이 느껴져요. 양 팀이 끼었으나 내가 고통 속에서도 불구하고 내가 육신에 이 땅에 사는 것을 선택한 것은 당신들을 위함이라. 너를 위함이라. 오늘 내가 옆에 사람 볼 때,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과연 예수님의 빛이 흐르는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나요? 아니면 비극의 주인공처럼 그냥 찌그러진 얼굴로 그렇게 사시나요? 저는 어때요?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저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사도의 뜻을 알겠어요. 여러분, 고난의 길이라도 모든 것을 잃은 것 같더라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 참된 기쁨과 영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확실하면요,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통도, 어떤 시험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선택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성경 다니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하면은 모든 게 다 나아질 거 아니요.
꼴보기 싫은 사람 더 생기고 그냥 시간 가면 갈수록 머리통은 커지고 그냥 다 교만해지고 다 우습게 보여요. 저 보세요. 얼마나 교만하게 생겼어요. 얼마나 교만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다 내려놓고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똥싼잔뱅이들 똥살 샀다 잘 샀다고 그러고. 여러분 내 자신의 욕망과 하나님을 동시에 선택할 수 없어요. 내가 죽어야 내 생각이 없어야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지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요. 내가 없어야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박수도 왜 이렇게 찔끔찔끔 감동받는 분은 몇 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머뭇거리면요, 머뭇거릴 때 어느 순간에 강물이 내 발목에 차고 어느 순간에 그 강물이 내 무릎에 차고 어느 순간에 강물이 내 집에 차요. 다시 말해서 어느 순간에 시험의 강물이요, 시험의 강물이 내 발목을 잡고요, 어느 순간에 시험의 강물이 내 무릎을 잡고요, 어느 순간에 시험의 강물이, 유혹의 강물이 나를 잡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어져 가게 하는 게 이게 마귀의 유혹이고 마귀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 홍수를 그냥 단순한 허리케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악의 허리케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탄의 허리케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너무도 쉽게 나이브하게 앉아 있잖아요. 그냥 사탄은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데 우리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이거면 되겠지. 아니요. 그러니까 세상에 젖어가지요. 나도 모르게 세상에 그냥 젖어 흘러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벌써 이미 홍수에 잠겨가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이미 가정이 푹 빠져 있는 가정도 있을 거고요. 홍수가 범람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 몸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바로 어제예요. 보스턴 주변에서요, 갑자기 가스가 폭발해서 주택단지가 불이 나는데 한 단지가 불이 난 게 아니라 세 단지가, 그러니까 틀린 곳이에요. 세 단지가 불이 터지는데 아직도 원인을 발견을 못했어요. 이 가스 폭발로 인해서 한 명이 죽고 25명이 중병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리고 또 나무가 쓰러지면서 엄마와 아기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고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방지를 해요? 저는요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도 저와 여러분 내가 오늘 죽는다면은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기에 천국 갑니다라는 그 확신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막을 수는 없지만 예언할 수는 없지만은 나는 내 죽음을 준비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냥 나는 아직도 천국을 가는지 지옥을 가는지 모르면서 사세요? 아니요. 여러분 내가 헌금 많이 내고 봉사 많이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영접하면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어렵지만 하나님 뜻 선택하세요. 하나님 선택하고 하나님 손 꼭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강하게 된 이유가 한 가지예요. 여기 19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자, 그 성령의 그리스도와 성령의 도우심, 내가 구원에 이르렀으니까, 저 은혜 받았으니까 이렇게 목회자가 돼서 그냥 말씀 전하는 거예요. 많이 배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안타까워서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주변에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의 식구들, 우리 교회 식구들은 다 아시니까 돼 있고, 교회 직장 나가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저 사람들 그냥 직장에 눈 멀었고 돈에 눈 멀었고 그냥 그것만 불평불만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강한 담대한 선택으로 담대하게 나아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땅에 머물 것을 선택하는데요, 그냥 머무는 게 아니에요.
담대한 삶을 선택을 했습니다. 다 같이 20절 말씀 봉독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들 표현이 전혀 그렇게 안 보여요. 참 옆에 분 얼굴 좀 보세요. 좀 멍한 얼굴이죠. 다들 이렇게 살든지 죽든지. 아니 저 좀 보지 마. 옆에 분 한번 점검 좀 해보세요. 왜 이렇게 얼굴이 멍한 건지 모르겠어요. 뭔가 살든지 죽든지 하면 배 다 맡기고 죽으면 천국 가고 이 땅에 살면은 예수님 복음 전하고 한순간을 살아도 최선을 다해 기쁘고 멋지게 즐겁게 살아야죠. 할렐루야. 왜 그 인생의 비극의 주인공처럼 살아요? 워싱턴 근처에 유명한 교회가 맥클린 바이블 처치예요. 지금 한국 2세, 1.5세, 2세들이 이 맥클린 바이블 타이슨스 코너에 있는 그 교회를 많이 가는데 거기를 오후에 가면, 오후 4시쯤에 가면은 반바지 입고 쓰레빠 신고 막 다 가요. 그러니까 멀리 봐도 괜찮은 거예요. 다 와도 좋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모양이든 가서 예수님 말씀 듣고 그냥 그래도 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이 맥클린 바이블 처치에 담임 목사님 솔로몬 목사님 은퇴하시면서 젊은 목사님 왔는데 그분의 이름이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앞으로 장차 남침례 교단을 이끌어 갈 정도의 미래 지도자로서 아주 복음주의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레디컬이라는 이 책을 썼는데 이 레디컬이 신학교에서 교과서도 사용을 해요. 레디컬. 정말 담대하게 아주 극단적으로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 책의 내용 속에는 진정한 성공은요. 철저한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성공적인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희생을 해야죠. 정말 훌륭한 엄마 되시고 싶으세요? 그럼 희생하세요. 기도로 희생하세요. 철저한 희생은, 성공은 철저한 희생인데요. 여기에 5가지를 써졌어요. 마지막 중간에요. 첫째는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다음에 말씀 전체를 샅샅이 읽어라. 세 번째, 필요가 있는 곳에 가서 섬겨라. 네 번째, 의미 있는 곳에 재정을 희생하라. 그리고 5째, 복음적인 지역교회 가서 헌신하라. 자, 이 5개에 난 5가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이 중에 한 가지는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2가지 하고 있는 사람, 3가지 하고 있는 사람, 4가지 하고 있는 사람.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지금 5가지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저요. 전 세계를 위해서 우리 매주 기도하잖아요. 수협에 안 나오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전 세계를 안 하지. 그냥 집에 자기서 가정에서 기도하니까 그것도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저를 통해서 전 세계인들이 구원 받을 수 있으니까 기도를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살짝 지나가고, 2번째, 말씀 전체를 샅샅이 읽진 않지만은 계속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훑기는 하잖아요. 이렇게 훑기는 오늘은 어디 읽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삿삿이 읽긴 읽잖아요. 3번째, 필요가 있는 거에 섬기고, 지금 여러분 섬기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못해도 앉아 있는 것만도 섬기는 거예요. 아이고, 앉아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아멘이 왜 없어요? 그러니까 앉아 있는 게 참 중요해요. 예배를 같이 드려주고, 그리고 의미 있는 곳에 재정을 드리는 것. 여러분 이미 헌금 드리고 예물 드리고 11조 드리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하고, 그다음에 5번째, 복음적인 지역교회. 어머나, 버지니아 제일 침례교회처럼 복음적인 지역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5가지가 다 포함되신 분들이에요. 아멘. 자신감을 좀 가지세요.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감을 가지세요. 나는 이 5가지가 다 포함된 사람들은 아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이에요. 우리 다 하고 있어요. 살고 죽는 것을 개의치 않는 사람. 바울 사도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런 배짱 얼마나 멋있어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살리라, 이런 배짱. 나 얼굴 좀 보여줘 보세요. 옆에 분들 얼굴 좀 보여줘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살리라. 네, 표정 좀. 표정이 없어요. 바로 지난주에 아틀란타에 주성령교회 집회를 다녀왔는데요. 이 교회가 정말 조그마한 교회예요. 조그마한 교회인데 금요일날 토요일날 갔더니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아이들 다야 뭐 한
13명, 15명도 안 되나요? 금요일, 토요일 날 그러니까 너무 막 마음이 축 가라앉는 거예요. 오히려 찬양을 통해서 이게 마음이 열리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축 가라앉는 거예요. 그리고 대회에 갔더니 대회 한 30명 어른들인데, 근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너무너무 열심히 섬기시는 거예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열심히 섬기면, 근데 아까 말씀드린 사모님 너무 아프신데도 막 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는 상관없어요. 강사는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이게 힘이 좀 빠지니까 어떡하겠어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금식하면서 이 나흘을 집회를 인도를 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이 목사님이 당신들 자녀 교우들에게 뭔가 심어주기 위해서 토요일하고 월요일 아침 9시부터 시간을 쫙 집회까지 해놓은 거예요. 점심도 없이. 그러니까 그렇게 상담하면서 방에 가서 숙소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작을수록 힘이 빠질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는, 아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했더니 나올 때마다 저녁마다 어머 목사님 어쩜 이렇게 얼굴이 환하고 멋있으세요. 어머나 어쩜 힘이 나서 그렇게 잘 흔드세요. 그러니까 사실 얼굴이 부어서 잘생겨 보이는 것 뿐인데 그냥 얼굴이 잘생겼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 잘 드셔보세요. 얼굴에 어둠이 침침하고, 누가 침례교인 아니랄까봐 침침한 그런 모습으로 다녀요. 몇백 분 얼굴 좀 보세요. 정말 예수님의 빛이 환하게 빛나는지 좀 보세요. 저는 보지 말고 여기 이분들 얼마나 환해요. 이렇게 찬양하니까 얼마나 환해요. 그러니까 힘이 들고 어려울수록 정말 그 벽을 향하여, 장애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나팔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나팔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나팔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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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우리의 삶의 홍수가 범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 그 무엇보다 뜻있고 아름다운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성공 쫓지 말고 가장 최고의 가치인 복음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떠나는 거요,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저도 몇 번 생각해 봤거든요. 아니요, 네 아름다움을 더 전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전해야죠.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홍수가 범람합니다. 악의 홍수가요. 머무시겠어요? 아니면 떠나시겠어요? 예수님 곁으로 떠나실래요? 아니면 지금 이 상태에서 머무실래요? 이제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바울 사도가 갈등했던 그 딜레마, 개인의 욕망과 또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속에서 과연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예수님을 만나러 그냥 천국에 가야 되는지라는 그런 갈등. 어쩌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야 되는지, 아니면 돈을 더 벌어야 되는지 라는 그런 갈등 속에서 예배를 포기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는 그런 결심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심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